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성탄절 지나고 바로 또 이어서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해에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이라고 일컬어지는 낯선 일상과 우리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작은 기대 속에서 출발했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은 악화되었고 일상 회복의 꿈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찰이란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또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다 성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자아 성찰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죠. 특히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전신용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aint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 영어에서 saint라는 말을 한자어로 해서 성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구약 성서에는 두 가지 단어,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과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시딤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카도시는 거룩한 자들, 또 구별된 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딤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신실하다라는 말과 헌신하다라는 말이 결합된 것이죠.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을신, 열매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를 내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람, 이게 이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카도시,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쓰지만 두 가지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가르쳤을 때 바로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하기오스, 즉 구별된 사람들로 호칭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또 그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에게 전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이것이 삶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삶의 각자 자신의 삶의 모형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수도원의 부엌에서 가장 천한 일을 했던 성인 로렌스 형제의 경우는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에나 성녀 카타리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순결한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무 대륙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리스도와 같이 모험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즉 삶의 목적에 관한 문제죠. 한마디로 성도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겨놨습니다.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 성당에 가면 오색 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해놓은 게 아니라 대부분 성서 이야기라든지 가톨릭 경우에는 성인들의 그런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에 담아놨죠. 그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마 두리번거리다 이 소녀가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저기 보이는 저분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인들이다, 세인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모녀는 한 할머니 성도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는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세인트를 만난 거야. 성도를, 성인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무슨 말일까 싶어 하다가 문득 성당에서 봤던 그 세인트를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알았어. 세인트는 빛이 자기를 통과해서 비치게 하는 사람이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세인트,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과시켜서 세상에 비추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비록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올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찰의 거울 앞에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살피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찰의 거울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의 위대함을 전한 후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믿음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가? 성도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왔는가? 나의 가슴에 주를 향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을 품고 살아왔는가? 매 주일 주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았는가?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구별된 성도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살아왔는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머뭇거려지고 숨고 싶어지고, 목사님들 중에도 어디 가서 목사 티낼 수도 없고 알아볼까봐 숨고 그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가, 믿음 가운데 살았는가. 또 올해 어떤 점에서 나의 믿음이 자랐다고 자부하는가. 우리는 만남과 모임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나름 노력해왔지만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았는가? 주님의 자녀에게도 시련은 밀려오고 힘겨운 고난도 찾아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견고한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소망은 건실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소망도 없습니다. 오래전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나?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를 했는가? 지치고 견디기 어려울 때, 또 몸이 아프고 힘겨운 시간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털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테죠. 잘 참으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사랑을 실천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죠. 성도의 삶에는 늘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실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의 실천도 따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비중의 차이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으뜸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성도의 삶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으뜸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성도에게 사랑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행동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은 속일 수 없는 성도의 향기와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나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자아냈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띄워보냈는가? 사랑의 실천에 대한 성찰은 우리를 더욱 성도답게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감염병이라는 이 먹구름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품고서 사랑의 끈을 붙잡고 여기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성찰의 거울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하고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늘 하나님다우신 것처럼 우리도 늘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누구인가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을 오늘 이 시간 성찰하고 더욱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혹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참 허물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느껴야만 했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것,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두운 모든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열어서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 닮게